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레이 토레 목사님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을 받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과 교훈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 그 서막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3년 6개월 만에 아합과 엘리야가 제의하는 장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힘이나 에너지를 뜻한다고 하죠. 이것은 외적인 공력과 내적인 공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적인 공력을 우리는 내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공은 외공보다 더 힘든 차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거쳐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쓰실 때 이러한 내공을 쌓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내공을 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생활을 익히게 되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훗날 이러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기도에 내공을 갈고 닦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셔서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전혀 기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백이 아합 왕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는 이러한 영적 내공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케 되는 비결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은 내공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렇게 엘리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 앞에 나가기까지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영적인 내공을 기르는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와 아합 왕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먼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를 만나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리어 아하방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방 당신과 그 아비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너희가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야는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쌍방간의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하자고 말합니다.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참으로 담대한 엘리야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던 아하방 앞에서 오히려 결투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방은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하방은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8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엘리야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불을 내리고 동시에 하늘에 물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이러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특별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기본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본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고 끈질긴 기도였고,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그는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데려간다고 한다면 아하방이 수만의 군대를 당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아하방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하방 앞에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방은 엘리야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말대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믿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 장막을 놓고 기도하던 초창기 때요, 정말 저의 믿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작은 믿음이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서는요, 자꾸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고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고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아니면 벌써 한국에 제가 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곳에 남는 것이요, 가능성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하지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가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진동도 주시고 향기도 주시고, 분명히 기도하고 제가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제가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종현아 기도해라, 종현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저를 기도의 자리로 푸싱을 하신 거예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안에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이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얘기들을 나눈다고 한다면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방 앞에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제안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도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